할렐루야. 오늘 월요 아침 기도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내용을 기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다섯째 날, 다음에 여섯째 날 창조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물을 사이에 궁창을 넣어가지고 아랫물, 윗물을 이렇게 나누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이제 땅에서 이 지구에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이렇게 물건을 만들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집안 정리할 때 처음에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셰프를 만들고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넷째 날부터는 그 공간에 채워 넣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넷째 날에는 하늘에 그 해, 달, 별, 궁창을 이렇게 빛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바다와 또 하늘에 짐승을 놓는데,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만들고, 또 바다에서는 이제 물고기들, 어, 예, 해양 생물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여섯째 날에는 이제 땅에 짐승을 만들고 풀과 채소들, 나무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서 두신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우리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종류대로 어, 그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하니까, 땅이 생물을 내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땅에서 생물이 나왔습니다. 땅에서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도 땅이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재료로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죠. 그런데 그 모든 땅에 기는 것들, 이 짐승들의 재료가 되는 것은 흙이다. 우리 인간도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너희 몸을 흙이니 흙으로 돌려갈지니라. 사자도 막 뭐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 근본은 죽고 나면 다시 흙으로 다 돌아가죠. 그래서 모든 그 재료는 다 땅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내었다. 땅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땅을 재료로 모든 만들어진 것은 땅이 재료다. 그래서 우리도 인간도 흙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서 죽고 나면 다시 흙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만물이 다 흙으로 빚어진 그런 존재이고 어, 흙으로 돌아갈 그런 존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그 종류대로 다 이게 보면 25절 종류대로 만들어지고, 인간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들을 다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거. 이것이 이제 우리 진화론을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진화론은 원래는 아메바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메바가 자라고 자라가지고 각 뭐 과, 종, 목 뭐 이렇게 나누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서로 다른 종자가 다 그 종류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까 종과 종 사이에서 진화하는 것은 없다. 물론 그 한 종자가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진화되어지고 적응하면서 바뀌어지는 그런 진화는 있겠죠. 그러나 종과 종 사이에 그
일어나는 그런 진화는 없다.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화석에 보면 그 뭐 새가 나중에 그 쥐가 나중에 박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인류 역사를 다 살펴보면 화석 가운데 쥐와 박쥐 사이에 중간에 들어가는 그런 무슨 화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화석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지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과 종 사이의 진화라는 것은 일어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다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진화론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 사자와 같은 이런 그 탁월한 짐승도 만들었지만 가축도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축은 우리 사람이 길들인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사람과 같이 살도록 만들어진 짐승이 고양이, 개, 염소, 돼지, 소 이런 거는 다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살도록 만들어졌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또 기는 것, 이 기는 벌레, 어, 이런 짐승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어떤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 그 땅에 기는 그 징그러운 그 진해 같은 거, 그런 거 왜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꼭 필요하셔서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벌도 만약에 벌이 없어지면 인류가 멸망한다. 너무 과장된 소리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벌이 수분을 안 해주면 사과도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벌이 자기가 꿀 먹으려고 이 꽃 저 꽃 계속 옮겨 다니면서 수분을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이 없으면 과일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생태계가 많이 파괴돼 가지고 벌이 갑자기 죽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농사를 못 짓게 돼 가지고 과일을 못 먹으면 우리가 비타민을 못 먹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그 면역이 결핍되어지게 되고 결국은 허약한 이제 존재로밖에 안 되니까 이 안에 있는 조그만 벌레 하나가 다 이유가 있게 만들어져 있고 그것이 다 연결된 이 체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마오쩌둥이 1958년도에 대약진이라는 운동을 벌이면서 백성들이 잘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농사 짓는 걸 보니까 자기가 길 가다가 보니까 참새가 와가지고 그 곡식 지어놓은 걸 그냥 다 그걸 먹어가지고 피해가 막심하다. 그러니까 전 국민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참새를 잡아라 이래가지고 그 한 해만 1억 2천만 마리가 참새가 죽었다고 합니다. 참새가 죽고 나니까 참새가 곡식만 먹는 게 아니라 그 벌레들을 다 해충들을 다 먹는데 이 참새가 한 마리도 없으니까 막 메뚜기가 창궐을 하게 되어지고 막 온갖 각종 해충들이 막 끊임없이 일어나가지고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4천만 명 가까이가 사람들이 기아로 죽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나중에 생태계 원리를 깨닫고 참새가 있어야 이 모든 것이 되는구나 해가지고 참새를 그 러시아에서 25만 마리를 데려와가지고 그걸 양육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몇 년이나 세월이 지나간 이후에 다시 생태계가 회복되어졌다고 하지요. 하나님이 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거기에 만들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뭐 불필요한 것 이런 것 다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다 그런 존재들을 만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하나님께서 그 사건이 있어야 우리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내게만 일어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굳건하게 서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할 줄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네요 하고 주어진 모든 환경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자라가기를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안 좋다 해가지고 하나를 빼버리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수가 생기고 온 우주도 그런 그걸 사라지게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렁이도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지렁이가 온 땅을 뒤척이면서 그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땅이 마치 스펀지 같이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가니까 그러니까 지렁이가 있으니까 땅이 스펀지 돼가지고 내가 물이 들어오면 물이 스며들게 되어지고 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물을 먹고 풀이 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렁이가 없으면 땅이 그냥 시멘트 같이 되어 굳어져 가지고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지렁이가 썩은 있는 음식들을 먹고 그 배출해내는 그 배출 그거로 말미암아서 이 풀들이 양분을 얻어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라도 없으면 세계가 돌아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조화롭게 종류대로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없으면 그냥 그 사람만 없으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 같지만 그 사람도 있어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서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자라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을 만드시는데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종류대로 만들었지만 사람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기 형상국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하였는데 이거 화면이 갑자기 예, 화면에 갑자기 뭐가 바뀌어버렸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설교를 좀 했었는데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간이 존귀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겠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원래 우리 인간은 고독하게 살면 그 반드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관계 속에 자꾸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분리해가지고 관계 속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뭔가 삐지게 만들고 섭섭하게 만들고 미워하는 사람이 갑자기 생기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는 같이 못 있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면 그러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동물의 왕국에도 보면 사자의 모든 사자 육식 동물의 전략이 있습니다. 어, 소떼가 막 지나가는데 그 소떼를 어떻게 소떼 속에서 어떻게 그 한 마리를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딱 분리되어 있는 그거를 딱 노려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물소를 분리를 시켜가지고 혼자가 되면 그냥 그거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소가 그 사자가 막 쫓아오니까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도 그 무리 쪽으로 가면 되는데 급하다고 그냥 무리하고 분리된 쪽으로 막 달려가면 결국은 마지막 밥이 되죠. 그걸 보면서 저도 참 어리석다. 그 도망갈 때 자기 무리들 쪽으로만 도망을 가면 살 수가 있는데 엉뚱하게 혼자 더욱더 분리된 대로 나가니까 결국은 사자가 무리로 공격을 하니까 반드시 잡아먹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자꾸 무리하고 분리가 되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미워하고 이러면서 자꾸 분리가 되어지고 그러면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공동체를 할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공동체를 바꾸려고 생각을 해야지 자기가 혼자 그냥 독립해서 나와 있으면 결국은 그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알고 힘을 내어서 어찌하든지 마음속에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고 분리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다시 내가 그래도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산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 관계 속에서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걸 소중한 가치로 우리가 여겨야 될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은 세 가지가 가 가장 큰 관건이라 그러죠. 첫째는 건강이 가장 고민하게 될 문제가 되고, 둘째는 재정이 없으면 또 제일 어려움이 생기고, 마지막 셋째는 고독한 것이 그 노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대가족이 있어가지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나이가 들어도 온 가족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그게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데, 요즘 모두가 핵가족이 돼가지고 분리되어져 가지고 혼자 살게 되면 고독사 하는 사람들, 또 1인 주택,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 이게 점점 사회가 병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뭐 사이코패스도 생기고 사회적인 문제가 다 일어나게 되죠. 서로가 모여있는 한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불러 모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밖에 방치되어지면 사단이 밥이 되어지고 그 인생이 망하게 되어지고 고통 속에 있게 될 거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모아서 다시 공동체 안에 있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같이 서로 사랑하며 엮어가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우리는 통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 놓고 통치를 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야 되는데,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히려 지배가 되어지고 묶여 있고 거기에 올무가 되어져 갖고 물질에 또 다른 정욕에 우리가 묶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삼손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주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 받아야 될 것인데,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능력을 주셨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인 줄로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 인생도 복되어지고 삶의 의미도 있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 인생은 세월이 지나면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꾸 끊임없이 묶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죽을 것 같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 일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었고, 일하시게 하시고 하셨으면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신을 부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문제가 닥쳐올 때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이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 내가 너무 큰 일이라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또 사명감을 주시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게 하셨으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할 수 있는 이런 힘은 제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로 알고, 안 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여 나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명감을 주셨으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길 힘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줄로 알고, 하나님이여 이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묶고 있는 이 모든 물질의 저주에서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관계의 저주 속에서 갈등 속에 있는 것에도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다 벗어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 가시게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시는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도 쓸데없는 것은 만들어 놓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사건 속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만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모든 일을 이루신 줄로 알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고 넘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열정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일할 일거리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여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 알고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셔서오니 그 소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과 권능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모든 맡겨진 것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참빛교회도 특별히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떨어져 나가서 낙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고 그들이 쓰임받는 일꾼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